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제 우리 좀 현장 중심의 이제 사역들과 현장 중심의 응답들을 좀 받아야 되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서 사실은 좀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개인화 체질입니다. 개인화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키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키는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종하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단은 딱 일어나는 일 있죠. 예수 이름과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대로 어린 양과 하나님 우리에게 증언하신 말씀으로서 기도하는데 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죠? 3저주가 완전히 박살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저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가 되어진다.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성구를 놓고 기도하면 3저주를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확립이 되죠. 왜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3저주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신분과 권세, 하나님 주신 이제 영적 권세가 사실화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유목사님이 제가 요즘 최근에 설교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딱 설교하시면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 아니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내 속에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내 속에, 내 입에, 내 오장육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까지도 역사하셔서 주님이 오늘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이거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곳에 만남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만남의 길을 딱 만나지도록 주의 천군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내시고 만남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가는 곳마다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복음 다 받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차이점이 뭐냐, 유목사님 이거를 24시 365일 가는 곳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다면 사실은 요 앞에 요 두 가지가 되어지는 사람이 만약에 전도 현장에 간다 라고 했었을 때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위하여 그 누굴 구하러 갑니까? 아내감을 구하러 가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예전에 한번 했었죠. 근데 아내감을 구하러 갈 때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이제 아이에게 물을 달라 하면 내 이제 지금 끌고 가는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순적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혼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갖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나이다 하고 막 물을 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금고리하고 막 이런 거 막 주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누구 태생이냐 물어보니까 바로 이제 그 자기 가문 땅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아브라함 이제 친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거는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뭘 갖고 맞는 거냐? 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우리는 요 전도 현장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뭐예요? 전도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 신비의 역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비한 거잖아요. 어떻게 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합니까?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 뭐 영준이가 전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도 속에 숨겨놓은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마음을 여시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갖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데 이때도 뭐라고 합니까? 입을 벌려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할 때 이 복음이 딱 필요한 시간표에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건 뭘 전제해놓고 있냐면은 이미 여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 유목사님 계속 요즘 얘기하시는 절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시스템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절대 제자 준비해놨어요. 절대 현장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요 절대 시스템 제자 현장이 딱 일어났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딱 나와도 이 사람들을 개인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전도운동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말씀기도 전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화, 요 체질, 개인화 규례. 그래서 뭡니까? 요 절대를 전달해 주려면 내가 먼저 이 부분을 누리면서 내가 만나는 이 만남과 가정과 뭐 업과 지역에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이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것을 전달해서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똑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다시 말하면 이거를 개인화 시켜주는 건데 개인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뭐라 합니까? 제자화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누리는 걸 뭐라 합니까? 우리 최영호 목사님 버전 하면은 마스터, 메이커라고 그러죠. 유 목사님은 개인화 그리고 개인화 되도록 좋아지는 거를 제자화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스터가 되든 메이커가 되든 이게 돼야 되는데 마스터도 안 되고 메이커도 안 됐어. 그래 이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없는 체질인 겁니다. 개인화 체질이 아니에요. 문제만 생기면 말씀기도 전도해서 안 하고 다 나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참 저는 많이 느껴요. 우리가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도가 안 되는 체질이라니까요.
개인화 체질이 돼야 됩니다. 이걸로 이제 만드는 게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2010년도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래서 일기 훈련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는 이걸 억지로 막 시킨 겁니다. 하도 안 하니까. 전도자들 불러내서 계속 하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불러내서 훈련시켰는데도 안 하니까 돌아가서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전도 집중 시대. 막 지옥을 면서 순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서요. 요 말씀 기도 전도를 지속하고 요 안에서 성령인도 받는 분들이 전도 문이 열려서 간증자로 나온 분들 다 얘기 들어보세요. 단 한 분도 안 빼놓고 요 세 가지를 매일 지속하는 삶이 있죠. 그리고 요 안에서 질문하는 질문의 인생이죠. 그럼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가 이게 안 되면서 내가 먼저 개인화가 안 돼 있으면서 전도 안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현장 나가지만 여러분 제일 1순위는 뭡니까?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지만 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세요. 좀 제가 왜 집중하면서 왜 복음 집중 이렇게 하라 그러냐면 요거는 마귀가 제일 막는 거예요. 왜 이게 돼버리면 다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통해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전도 현장에 막 가고 싶은 심령이 막 가득해. 그래서 현장 가갖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응답을 막 찾으려고 하고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 요 개인화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마귀 입장에서 가만히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안 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시달리게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고 뭐예요? 자꾸 영적 문제 빠지게도 만들고 해야 돼요. 마귀 입장에 마귀 일이에요 그게. 근데 마귀의 일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기 충만해지면 마귀가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자꾸 문제 생기면 자꾸 요 충만으로 안 가고 자꾸 문제 충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문제 충만 가지 말고 요거 충만 되라 하고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만드시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오직 예수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14절 이제 나왔잖아요.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인생에. 그거 안 되면 다음 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철저하게 그거 나는 복 받았다 왜 생각했어요? 왜 복인지 아세요? 그거 안 되는데 됐다 그럼 그 사람 가짜예요. 그거 안 되는데 막 응답 왔다 가짜라니까. 그거 안 되는데 막 역사 일어난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입이에요 입. 말은 돼 있는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 막 하나님의 응답 한계가 와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저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집중시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신 거 아시고요. 오직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말이 내가 먼저 돼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는가요? 올인이에요 올인. 이해가 되십니까? 올인이. 그 올인이란 말이 내가 먼저 여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내가 돼야 이 올인 된 게 개인화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했던 요 베드로가 했던 요 사역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게 안 되면 한만한 전도하려고 해도 사실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나가셔도요. 현장 전도 하시면서 뭐 하시냐? 요거 누리세요. 저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누리고요. 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생명력 넘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힘이 내 안에 가득해져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될 수밖에 없고 전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응답의 문을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옵소서. 제가 그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복음과 말씀 아니면 우리는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속하려고 해보세요. 현장 가갖고. 당장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는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도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전도하고자 하는 그 심령과 그 마음이 나를 딱 잡지 않아요. 전도의 스피릿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장 아프면 아픈 게 먼저 보이고 당장 내가 힘들면 힘든 게 먼저 보이고 당장 어려우면 어려운 게 먼저 보이니 하나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이게 오직 올인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뜯어 고치셔야 되는구나. 이걸 안 바꾸는 데는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많으신 분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뭐예요? 오직 하라는 얘기예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하지 마라. 분산 분열되는 거 하지 마라. 너 오직 나만 바라봐.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맞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지교의 운동, 뭐 전도 운동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나가세요. 이제는 전도자들은요, 전도자의 그릇 준비를 해서 이 그릇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에 실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때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요, 요 체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체질이었다니까요. 물론 당장에 회당에 가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라비아로 가갖고요, 몇 년 동안 성경을 또 연구하고 구약을 메시아 중심으로 다시 해석하고 연구를 했다니까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안디옥에 와서 사역하는 데까지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바울은 뭐 했겠어요? 그죠? 바울이 뭐 했냐? 요구한 거예요. 반드시 누구든 개인화 체질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요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 안에 딱 서서 다른 사람을 개인화 시켜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진짜 무장된 사람인가를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 왜 계속 우리가, 그리고 그 성구를 보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체질 만들고 말씀 기도 전도 체질로 들어가도록 왜 만들어야 되냐?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개인화되도록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딱 요구한 거예요. 바울이 10년 동안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요게 딱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이제는 아웃해야 되잖아요. 올 아웃 해야 되잖아요. 올 체인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 아웃, 올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거는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면 되냐? 요 준비된 사람이 가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계속 우리 현장 나가고 올 한 해 현장 계속 나가면서 다른 거에 치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요 개인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 권세가 최고로 현장에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정으로 그대로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현장 나가서 이거 누리시면서 이게 가정으로 들어갔다. 가정의 자녀를 볼 때마다 주여 저 아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저 아이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예배와 복음을 깊이 누리도록. 여러분 만약에 잘 안 믿는 아이들에게 내가 끊임없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흘러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면 그게 돼요? 만남 속에서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체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딱 전도 현장에서 그거 계속 하시면서 가시라니까요. 그거를 다 흘려가셔야 돼요. 나의 모든 업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현장 돌면서 이거 계속 누리다가 이것이 나의 직장 현장 갔는데 직장의 역사에 일어나요.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의 역사에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응답이 내가 이거 누리기 시작하니까 열리기 시작해요. 오순절 날이 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응답들이 개인화될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이 준비되니까 그거 받을 안전뱅이가 만나져요. 그러니까 all out, all change죠.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현장이 변화돼요. 아무도 못 가는 곳이 변화돼요. 왜요? 요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올인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 보고만 해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 사람 한 사람. 캠프는 그런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제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한 장소, 시설, 계속 지속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거기다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개인 양육을 시작하더라도 그 지역 살리 지교회가 될 걸 보고, 한 시스템, 우리 5기초,
이거 넣고 특히 지교회라는 그림을 놓고 우린 요거를 찾는 겁니다. 요 응답 받는 거예요. 지역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요거를 이미 준비해 놓고 그 현장에 되어지기를 다 이렇게 예배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분명히 뭐가 있겠습니까?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냐면은 전도전문 훈련원에 일기에 오신 전도자 그 사역자들 목사님들한테 뭐라 했냐면 1년에 지교회 12개씩 만들어라. 아니면 50개씩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요? 12개, 50개씩 만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개씩 하면 12개다. 이게 최소고 그리고 한 주에 첫째 주하고 마지막 주에는 쉬고 한 주에 한 개씩 만들어라. 50개씩 만들어라. 12개에서 50개씩 만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들 현장에 들어가면 요 절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 절대 응답을 한 달에 하나씩 받으면 12곳이 되겠죠. 한 주에 한 곳씩 받으면 50곳이 되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걸 지교회를 막 세워갖고 시스템을 다 세워서 지교회 이렇게 하고 파송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12명이든 50명이든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현장을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알아먹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전도를 할 때는요, 결국에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와야 장소도 나오고 시스템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메시지 딱 듣는데 이게 뭔 말이지? 어떻게 50군데 지교회를 세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구나. 요걸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면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요거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절대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그 일을 할 사람은 붙이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화 체질이.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방향성은 좀 어딥니까? 좀 불신자. 조금 이 불신자와 그 불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딱 와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엔 뭡니까?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 교회. 사실 기존 신자도 필요하고 갈충사 다 필요합니다만 주로 우리가 살리려는 건 뭐예요? 불신자를 살려야 돼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 딱 응답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요 응답을 찾게 하옵소서. 요거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하옵소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 원자력병원 목사님 캠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자력병원 캠프?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찌라시를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거기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복음을 딱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치유에 관련된 자료를 좀 만들고 영상들을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겠다. 저도 이게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는 사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딱 가지고 와서 거기 안에는 누가 있냐면 직원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누가 있냐면 진짜 순수하게 여기 있는 사람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찾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거기 365일 상주 안 하는데 거기 안에 직원 찾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직원이 알아서요. 뭐예요? 정말 힘들어 갈급한 사람에게 이거 꼭 보시고 여기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만 딱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보다가 딱 치유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장에 요걸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준비해 놨으면 하나님 거기에도 요런 사람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국에는 뭡니까? 요 개인화 체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체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이고 이게 사실은 규모잖아요. 요 부분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제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요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시는 응답들이 딱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현장 교회를 많이 세우기를 원하세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요걸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나와야 세워져요. 그 장소가 나와야 시스템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 전도 나가는 것 같은데 현장 전도를 목표로 두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 전도를 목표로 두시면 안 돼요. 현장 전도든 관계 전도든 뭘 목표로 두셔야 되냐면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받을 응답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시냐? 요걸 누리는 게 일단 1차적인 그릇이죠. 개인화 체질 만드는 거. 그리고 요거 딱 만드시면서 우리 교회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성도님들은 요거 하시면서 특히 중직자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내가 진짜 전도운동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도운동 하겠다는 분들은 딱 이렇게 결단을 내셔야 되는데 뭔 결단을 내려야 되냐면 로마서 16장을 딱 목표로 두셔야 돼요. 딱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명 계약이 나옵니다. 막 별명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별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일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보호자 되겠다, 동역자 되겠다, 식주인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은 보호자다, 동역자다, 식주인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결단을 하고 사는데 그게 바깥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우리 김한희 안수집사님을 딱 봤다. 근데 김한희 안수집사님 딱 생각하면은 막 떠오르는 이렇게 로마서 16장 같은 그런 별명이 있다. 예, 우리 심현수 집사님의 선자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봤다. 박 집사님 그렇고 다 막 성도님들 보면은 막 영준이나 이렇게 랩런트들 막 보면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쟤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딱 보일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명계약이 맺혀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이명계약은 어디서 생기겠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천소사. 이 천소사가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묵상이 안 되면 요 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요걸 못 들으면 사실 이명계약이라는 게 나오지 못하죠. 이건 마가다락방 응답 받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138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답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답이 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배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자기 발 앞에 완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딱 승리한 사람이 돼요. 그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 결론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귀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거 주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체질이에요. 그렇게 딱 되어지면서 뭐예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세세 무궁토록 있으면 뭡니까? 영원한 것. 이제 나타나시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을 주시고 영원을 진짜 누리고 영원을 말하는 사람이 중직자와 전도운동 하시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걸 목표로 두셔야 돼요. 요걸 목표로 두고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기를 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캠프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조금 이제 나를 조금 자꾸 돌아보시고 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이 메시지 좀 중요한데, 유목사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오늘 좀 나오는 메시지 요 본론 내용은 조금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전도자의 시작. 전도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자, 반드시요, 전도자는요, 기도 성공해야 되는데, 정시 기도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정시기도냐? 그냥 정시기도가 아니라 삶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정시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정도 딱 되면은 다음날 스케줄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 만남도 좀 준비하고 약속도 좀 체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전도를 위한 스케줄을 이렇게 하면서 요때 뭘 해야 되냐면 전도 자료 이런 거 준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이 얘기 드리는데 스케줄이 없거나 만남도 없거나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전도해야겠다, 현장 살려야겠다, 요 부분에 대한 스케줄을 아예 아니면 어디서 전도해서 누구에게 전도하겠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전도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도자 일기 내지는 이렇게 일지 이걸 딱 만드시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전도할 전도 대상자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 딱 적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명단이죠. 명단 딱 작성하시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캠프 도표화 시켜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요 내일요 만나요. 아니면 안 만나지만 이 사람과 관계된 사람 있잖아요. 내 가족들,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적어 놓으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스케줄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연락도 잘 안 하는 불신자 있잖아요. 연락도 잘 안 하는 관계된 사람 있잖아요. 예수 잘 안 믿고 있는. 그러면 그날 요 일지에 적어 놓은 요 사람들이나 여기에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문자라도 한 통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왕지사님이 아까 보냈잖아요. 뭘 보냈어요? 일을 행하시는 요가 그걸 딱 올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거 하나 보내고 간단한 메시지 딱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꼭 우리 교회 온다 안 온다 요거를 목표로 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좋고 당장에 이 사람 복음 필요한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요거를 딱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내일 누구 어디에 그럼 집에만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있어요.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딱 적어놓고 딱 생각해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복음 필요한데 근데 이 사람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뭐 어마어마한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딱 보내다 보면 이상하게요. 전화가 좀 되거나 아니면 뭐 전화 통화하다가 자기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 시간표에 그때에.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유목사님이 낚시랑 많이 비유하는데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막 흔들리고 복음이 정말 필요한데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데 나한테 말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알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날 메시지를 딱 보내면서 찾고 시간표 된 사람을 찾고 그래서 요걸 전도 대상자나 캠프 도표 딱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딱 뭐 했습니까? 요거 하면서 30현장 요런 거 결정해 놨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요 명단에 있는 요 대상자가 여기 현장에서 주로 나오니까 요 목사님은 교회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황금어장에다가 30현장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 30현장 딱 잡아놓고 거기서 만나진 모든 사람 이름 딱 적어놓고 내년에 이게 캠프 도표화 시켜서 다 계속해서 읽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렇게 스케줄 짜는 거예요. 요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놓고 전도를 하고 요렇게 하고 정시기도를 하고 요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따로 좀 빼놓고 요거 해놓으신 상태에서 요거에 대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아 내가
누구를 만나냐, 스케줄 준비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도 자료 준비하면서 이거 전도 준비하는 거죠. 스케줄을 보면서 아 내가 누구에게, 아니면 전도 준비하는데 여기서 뭐 자료도 있겠고 말씀도 있겠고,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뭘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 요런 부분을 우리가 5회 준비하면서,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만남과 약속을 미리부터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 까먹고 있을 수 있으니까 리마인드 되는 문자도 보내주고, 약속 확실한가 이걸 미리 체크하고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움직여야 또 그날 갔는데 또 뭔 일 있다 이렇게 사탄이 많이 만들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딱 만나려고 그러는데 거의 만나는데 한 달 걸려서 만났어요. 연락을 딱 주고받고 한지 한 달 만에 만났는데 굉장히 기도했다니까요. 만나면 많이 방해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요, 미리부터요 딱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전도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전도할 때는 꼭 이 전도를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축호 전도 우리 하잖아요. 근데 이 축호 전도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축호 전도나 노상에 사는 이 전도는요 사실은 가장 수준 높은 전도예요. 사실 가장 낮아 보이지만 가장 높은 전도예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이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 만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축호나 노상전도 딱 가갖고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30현장 이런 데 결정을 해놓고 30군데 정해놓고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절대가 나올 때까지, 요 절대 한 사람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는 이 30현장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좀 줄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30현장 말고 나는 또 다른 사역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역하는 시간만큼 줄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10군데 사역한다, 뭐 5군데 사역한다, 그럼 5군데, 10군데 빼시고 뭐 10군데, 20군데 그것도 넓게 잡지 마세요. 작게. 예를 들어서 14단지다 그럼 14단지도 저는 한 3구역 나눠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바퀴 14단지 돌면 제가 3군데를 돈 거예요. 13단지 뭐 그러면 여기 11단지도 있고 15, 16단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섹터를 한 몇 개로 나눠 놓으세요. 몇 개 딱 나눠 놓고 그럼 연금 매장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 가시라니까요. 가셔갖고 거기서 우리는 뭐 합니까? 아까 요거 개인화 누리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개인화 누림하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국일 그리기 하는 거예요. 진짜 국일 그리기 하시면서 성구 생각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특히 요걸 누리세요. 3저주 꺾으신 그리스도 신문권세 최고로 누리세요. 지금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하고 이걸 굉장히 누리시고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부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승리하는 건데 요거 하면서 혹시 5분 이상 만난다? 그러면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는 전도 현장만이 아니라 딱 누구를 만났는데 5분 이상 만난다 그러면 그냥 딱 물어보세요. 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다. 듣겠냐? 그냥 단순해지세요. 뭐냐? 복음 듣겠냐? 듣겠다. 그러면 전하고 안 듣겠다 하면 전하지 말라니까요. 복음을 전하세요. 키는 뭐냐? 5분 이상 만났는데 복음 전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 한 명 이상 정말 복음 제시되고 진짜 영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어저께는 못 올렸는데 어제도 저는 3명한테 복음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영접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막 여기 태왕사 요 길 건너에 있는 절마크 있잖아요. 지금 박사모하고 조어재 사모님하고 저하고 가서 이제 꺾기 시작했는데 없어질 때까지 꺾으려고요. 계속 꺾으려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조용히 지역의 영적 판도를 이제 바꾸는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딱 하면서 신문건설을 왜 써야 되냐면 지역에 강한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딱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걸 누리면서 강한 자하고 진짜 싸우셔야 돼요. 결박하셔야 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진짜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요 딱 이러고 있는데 영접할 사람, 내가 복음 제시하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도 붙여주죠. 단순 영접자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가 사실은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세 번째인 게 성령 인도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노상에서 전도한다, 축구 전도를 한다, 아니면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요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뭐가 있어요? 그 현장에 성령인도 있어요. 자,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현장에 갔었을 때 왜 제가 이 기도를 자꾸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시작했을 때 요거 딱 하면서도 요 강한 자를 결박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속에 여기에 방향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시스템, 한 사람이 있다, 한 장소 있다, 한 시스템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요 응답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요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에 치중을 많이 하면 영접을 시키는 데 치중을 많이 하는데, 영접은요 복음 제시하면 따라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접시켰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접시킨 사람에게 뭘 줘야 되냐면 사명 메시지 주셔야 돼요. 사명 메시지. 사명 메시지 뭡니까? 너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아냐? 한마디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부터 확신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 확신 가진 자를 쓰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요걸 이제 설명해 줍니다. 당신 가문과 당신 집안이 왜 망하는지 아냐, 아니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는지 아냐. 근데 여러분 현장 나가서요 복음 받는 사람이 있을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가문 문제,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 안 받는 사람일수록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요. 그저께 만났던 중학교 애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다니까요. 저는요 딱 제가 봤었을 때 진짜 저는요 이렇게 복음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문제 많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딱 되는 게 정상인데,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받는 사람들 중에 사명자는 특징이 뭐냐면 요 사명 메시지가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영접시키시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절대인지 아는지 아는 방법이 요거라니까요. 요걸 딱 던지면서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할 사람인지.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어야 된다,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놓고 밥을 계속 먹자, 다시 말해 영식 먹자, 이 얘기하는데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예배 성공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갈충사 중에 하나겠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한 한 사람의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니까 영접만 시키니까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영접시키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벽을 못 깨는 게 제가 보니까 영접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제시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많아. 이 사람이 들을까 말까? 그게 뭐냐면 요걸 못 봐서여서 그래. 저는요 어제 현장에 나가서 말 거는 거 주저함 없어요. 뭐 나이 많든 나이 적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말 걸어요. 왜요? 가면 돼요 그냥. 들을 사람이면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제시가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당위성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저는 목표로 두기 때문에, 그저께 딱 갔더니 천주교 신자 만났다니까요. 이 사람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예수님 믿습니까? 이거 믿는데요. 지금 저 천국 갈 확신이 있냐니까 있대요. 근데 딱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냐, 신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착하고 선하면 되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예, 역시 천주교의 흐름이니까 선행파, 구제파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자기 좋은 데 간대.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물어봤죠. 죄는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지은 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 해결 받으셨습니까? 그때 벙 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딱 복음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얘기는 끝까지 다 해줬죠. 근데 이제 본인은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딱 일어나서 딱 가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요, 근데 딱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은근히 얘기하기 쉬워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아예 반응 안 하는 사람은 얘기 안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현장 가갖고 단순합니다. 그냥
딱 복음 필요하냐? 그럼 전도 질문지 갖고 가잖아요? 그럼 질문지 딱 보여줘요. 이런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 주는 게 복음인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 많이 반항이잖아요? 복음 들어보시겠습니까? 듣겠다. 그럼 말하면 돼요. 많이 시간도 필요 없다. 1분이면 된다. 3분이면 된다 하고 짧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진짜 얘기하시라니까요. 사람들한테요 복음을요 딱 얘기할 때 핵만 얘기하면 돼요. 이 사람이 양육받는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이 이제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게 필요하지. 일단 물에 빠진 사람 건지고 봐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건진받고 싶다 하면 딱 하고 이 건진받은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접된 데서 사명이 있어. 그럼 사명 메시지 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현장에 딱 갔는데 그러면 그 현장이 있는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사실은 보세요. 내가 이 전도를 마음에 품고 찾아갔어요.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당장에 그게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은.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속 나가면 뭐가 되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뭘 체험하냐? 현장에 갔더니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 말도 예비되어 있고 전할 대상자도 예비되어 있고 가보니까 모든 경제도 예비되어 있고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현장에 가서 전도자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아버지를 영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실제적인 것 할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구나. 흑암도 꺾일 수밖에 없고 전도자가 하는 곳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구나. 요거를 발견하는 게 전도예요. 특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이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 뭡니까? 절대 현장, 하나님이 바꾸신 올체인지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이 뭐예요? 올인된 정말 복음에 딱 결론난 베드로나 빌립 같은 사람이 갔다니까요. 가서 뭘 찾은 거냐면 막 병들고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딱 발견하니까 그게 발견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그 병들고 복음 필요한 현장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현장 돌면서도요 정말 하나님 이 절대 현장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어요. 병들거나 시달리거나 복음 아니면 안 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복음 전달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큰 전도문이 열립니다. 특히 치유죠. 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병원 제가 이제 들어가려는 것도 이런 저런 게 필요하니까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보험 주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빌립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이때 중요한 만남도 여시는 겁니다. 딱 상태 준비해 놓고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읽고 가잖아요. 갈급하게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있는데 그때요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증거를 딱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축구 전도가 가장 수준 높다는 게 뭐냐면 요런 만남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 팀이 구성된 게 있죠. 요게 안디옥 교회 첫 선교팀입니다. 이 선교팀이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딱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해 놓고 막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팀이 된다.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구원받을 자를 막 붙이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실은 하는데 요들이 뭐 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요 바울 팀이 사실은요 한 지역 빌립보 들어가기 전에 진짜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잖아요.
성령인도 받아서 제일 처음에 빌립보에 딱 들어가면요, 뭐하냐?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전도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 속에서 전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누리면서 전도에 대한 시간표와 하나님이 하시는 개인한 누림 속에 들어가서 흑암도 꺾고 그 지역에 그러고 있었더니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요정의 흑암이 꺾여지잖아요. 그 일로 감옥 갔더니 감옥에서 또 뭐예요? 25절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무너뜨리고 그 간수와 그 가정을 탁 하시는데, 요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전도에 대한 증거와 문들을 열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실제 받은 실제 영적 요 체험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우린 체험 중심은 아니지만 진짜요. 아,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여시고 성경 말씀대로 흑암을 꺾으시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체험한 여러분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를 가장 사실화시키고 제일 빠르게 확립시킬 수 있는 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왜요? 전도 현장은 신분 권세, 특히 이 주신 영적 축복 최고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에요. 왜? 강한 자에게 다 잡혀 있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 얘기를 그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그 현장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강한 자가 무너진다니까요. 이 지역에 강한 자가 박살난다니까요.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요, 성령 인도하셔서 그 지역에 전도문을 여시고 제자를 붙이시고 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 부분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결론이에요. 이건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요, 이미 우리는 전도자의 삶 노트 있죠. 여러분 수첩 있잖아요. 전도자 수첩 노트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일기죠. 일기 이런 거 딱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딱 만들어 놓고 메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메모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해놨죠. 막 명단도 쓰시고, 또 이 사람의 상태를 분석하면서 이 도표도, 그 지역 도표나 사람 도표도 좀 그리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가 들어갈 아까 했던 30현장 요런 것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거기다가 이제 메모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속을 하는 겁니다. 메모를 딱 하면서. 그래서 요렇게 딱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뭐 합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 만남이 나오죠. 절대 제자, 장소, 시스템이 나오면 여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 사람을 치유하고 또 이 사람을 개인화하는 겁니다. 제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만남이 처음에는 개인 양육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교회가 될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남을 통해서 세워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절대 만남을 딱 보시고 메모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적어 놓고요. 그러면 한 지역이 딱 나타나면 그 지역 지교에 딱 해놓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계속된 전도문이 열리게 하도록 정시기도 때마다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완전히 임하도록 요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지면은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요렇게 해서 여기는 지속할 수 있겠다. 여기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나와서 이제는 이렇게 요 사람이 이제 지교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면은 이제는 그때 이제 지교에 확정을 하는 겁니다. 확정을 해놓고 이제 확정되면 또 거기 안에서 이렇게 전도자 수첩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 다음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때 이제 캠프를 들어가는 거예요. 캠프를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캠프는 그래서 예비 캠프, 사전 캠프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만들어지는 걸
유목사님이 이전 캠프라고 최근에 메시지 하셨고, 요 절대 만남까지 내려서 요거까지 되는 걸 절대 이렇게 이전 캠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요걸 먼저 저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만나지면 지교회 확정, 이제 잠정 지교회로 딱 세워놓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주변에 숨겨진 사람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요. 지속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중심으로 누가 모여요? 제자들이 모여요. 왜요?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 지역에 지속할 사람,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바울 팀이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계속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지교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계속 사람 모으는 캠프하면 되는 겁니다. 모아지면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속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이후 얘기하는 이후 캠프, 다시 말하면 다락방도 이제 훈련시키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도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요 앞에 부분이 준비되지 않았으면은 이 지교의 확정이라는 거는 장소나 아까 얘기했던 장소, 사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딱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았죠.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캠프하는 거고, 그러면 이후에는 딱 뭐냐면 다지는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여든 거에 따라서 다락방도, 그리고 전도자의 삶도 시간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후 캠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화 되도록, 이 개인화 지속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현장을 또 이제 파고들고 또 개인화 되도록 만드는 그 사역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요, 요 모든 것이 결국엔 내가 근데 뭐냐면 요 개인화 체질을 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체질이 안 되는 게 문제다라는 게 저는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진짜로 생각하면서 내가 내일 누구 만나고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복음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누구를 살릴까? 분명히 준비해 놓은 사람 있을 건데 하나님 그 만남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러니까 그저께 우리 한대웅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디에서 누구를 살릴까? 그거 계속 생각한다고요. 어디서 누구를 살리고 이걸 어떻게 지속해 나갈까? 그거 계속 생각하는 게 요 얘기예요. 우리가 요거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릇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걸 누리면서 그거 생각할 수 있다? 전도자 체질이 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걸 실현시켜 나가는 응답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으로 성장이 돼서 그것이 자기에게 실현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을 때 이제 내가 뭘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위험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뛸 수 있는 그런 응답. 요게 딱 온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부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캠프 제대로 하기 원합니다. 매일 캠프하고 매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매일 삶 오늘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개인화 규례를 정말 가지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면계약과 하나님과 통하는 정말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도자의 정말로 삶과 규례가 있기 원합니다. 유목사님은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천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 생각하고 영혼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절대적 응답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이 내주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도 살리고
정말로 전도자의 체질이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로 그런 체질 갖출 제자들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